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는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환난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to you who are troubled, rest with u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어떤 환난과 분란을 인하여 다시금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의 편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러이러하다 가르쳐 주었더니 저들이 임의로 또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저들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을 하여서 사도 바울 그들의 그 가진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경위에 대하여 알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환난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되새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새김을 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6장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끄는 이야기, 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어떤 학자는 2, 3개월 후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1년이 못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긴 7, 8개월 이런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길지도 않지만 아주 짧지도 않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공중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계시로 들었다.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줬다. 또는 어떤 영에 의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라는 많은 이제 혼란한 주장들이 생겨났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곧 오실지 모르니 내가 그냥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근데 그 과정이 지나기 위해서는 2, 3개월 만에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한 6개월 이상 그런 소요가 돼서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났고 또 그것이 문제다라고 인식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끄는 이야기는요. 데살로니가 우선은 전서를 보낸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전서에 기록한 재림에 관한 오해가 생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에 온다고 하였더니 이미 왔다는 사람,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곧 오신다는 사람,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 등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기록한 서신을 읽고 들었는데도 이런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잘못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볼 때 오늘 우리가 번역된 성경도 아니고 문서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친히 쓴 서신에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는데 번역된 성경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것도 짧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러니 거기가 다 번역이 됐는데 그거 다 번역된 거로 서로 다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얼마나 난리버거지가 났겠냐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사용된 언어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로 잡아 주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극단적 행동이 일어나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필요도 없으면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후서를 통해서 이 보내라고 하는데 니은이 빠졌네요. 말세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은 없어요. 교회에게 그리고 다음 절에서 내가 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있을지어다 라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다 아는 바울이고 실루아노는 우리는 실루아노라고 이해를 했는데 실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루아노를 줄여서 다른 말로 실라라고 부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에바브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줄여서도 애칭이 되겠죠. 자, 이제 그죠?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실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교회가 혼란하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세 사람이 함께 글을 쓰는 것이므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전서 처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는 이분만으로부터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1절과 연결해서 여기에서 한 문장이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다라는 얘기고요.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 다른 이에게서는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자, 앞절에서도 그리고 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인사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뜻도 있고 평화, 화평은 은혜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에 관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빚진 것은 참으로 합당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 너희 모두 각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혼낼 내용을 쓰는 것 치고는 앞에 좋은 말을 또 쓰죠. 자, 감사한다라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라는 건데, 오페일로는 그러니까 빚을 졌다라는 뜻이에요. 빚. 그러면 항상 감사를 해야 하는 빚을 졌다는 거고요. 죄를 빚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에 관하여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때문에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많이 자랐고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너희 모두 각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연합하고 얘는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에이스는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오해가 일어난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되기는 했으나 그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너희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사랑이 넘쳐서 모두 각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여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거죠. 자, 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교회들 안에 너희의 믿음, 인내와 믿음 위에 서로 모든 너희가 박해 안에서 어떠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자랑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들에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믿음과 그리고 너희의 인내에 대하여 인내 위에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 좋은 상태에서만 아니고 항상 고난이 함께 온다라는 얘기는 진작에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한다는. 근데 그 인내하는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많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 모두 각자가 하나로 연합하였으므로 너희의 믿음과 너희 인내와 너희 모든 핍박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디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너희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명백한 증거니 그 위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이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가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을 합당하게 연합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을 너희들이 그 고난 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도 공의의 심판인데 공의의 심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공의가 된 자들은 공의의 심판 안에 들어온 자죠.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떨고져 나가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것이 고난을 받는 증거가 명백한 공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앞절에서 말한 고난을 견디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명백한 증거이므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인데요.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받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 일어서 있는 사람은 다 사랑받는 사람인가 본데. 벌써는 뭐예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제 보세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주님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믿어요? 신학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학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는 자들의 견뎌야 할 고난이고요. 믿음 안에서 재림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미움을 받고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공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6절인데요. 만약 그러하더라도 고난에 에워싸인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 보답하시리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환난으로 때리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에펠인데요. 에펠은 사실 그러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공의로 보답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고난으로 애워싼 그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보답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쌓여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공의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인데 우리말에는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비록 고난을 받고 견뎌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에 쌓인 너희를 공의로 보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인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보답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7절인데요. 고난을 받는 너희들을 그의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시리라. 이게 쫙 보면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렇게 힘들 때에 고난을 핍박을 받아도 힘들지만 힘을 주시리라. 우리와 함께 어떤 안에서 누가 나타나시는 하늘로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의 권능, 차바죠. 차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으죠? 너희도 고난받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안식을 주시라.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바스는 아니지만 안식, 휴식을 준다, 해방을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해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벌써 2000여 년 전인데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도 아직 안 오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여전히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너희들을 주님이 그의 차바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자, 보세요. 차바천사들과 함께가 무슨 뜻일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다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오돌리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데 왜? 오잖아요. 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말을 계시록에 의하면 어떻게 자기 천사들, 차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죠.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차바 천사들과 함께 와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로 끌어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 사방에서 한 명씩 4명 오는 거예요. 한쪽에 100명이라고 해도 4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되겠어요? 많이 될 거예요. 많이 될 거예요.
자, 나타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고난과 핍박에서 해방,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는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거기에 남은 자들을 다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자,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정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불 안에서 불꽃 형벌을 주시리. 이거 보면서 너무 그냥 나는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다른 인간들이 내가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불 속에서 불꽃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불꽃 형벌을 누가 받아요? 부자가 받잖아요. 그죠? 자, 8절입니다. 불, 파이어, 피르죠. 애쉬예요, 애쉬. 하나님의 불, 애쉬. 하나님의 불은 뭐예요? 성령이죠. 불 안에서 불꽃 형벌을 주신대요. 불꽃 형벌을 주신대요. 불 안에서 불꽃 형벌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불 속에서, 불 안에서 불꽃 형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딱 이해가 되고 나니까 너무. 왜냐하면 주님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야, 네 말이 맞아. 이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만 좋아요? 여러분도 좋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듣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자, 앞절에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고난을 받는 너희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 가운데에서 불꽃 형벌을 주신다. 자, 이 불꽃 형벌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왜 한번 얘 말을 안 듣지?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hen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게헨나는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서 거기 이제 원래 우상 섬기던 데인데 거기를 다 폐쇄를 해버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거긴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냄새가 뭐 보통 냄새.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불을 피워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불이 있어, 거기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니까 어떻게 해요? 썩는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걸 보고 음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게헨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헨나는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있거든요. 그것처럼 음부에도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음부는 장작불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있겠죠?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게헨나라고 말을 했으니까 음부는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이라는데, 지옥은 여기 우리말 지옥이 아니고요. 여기는 음부, 히브리어로는 셰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뭐라 그랬죠? 야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이 불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불이 아니고요. 여기는 피르예요, 피르. 그러니까 피르는 뭐죠? 애쉬,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이 불을 안내잖아요.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이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가지고. 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래서 각기 가는데요. 위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런데 거지가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거지가 왜 천사들에게 받들렸을까요? 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찌끄레기를 먹고 간신히 그냥 보둥보둥 살아댔으니까 그냥 고난받았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모든 고난받은 사람은 위로 차원에서 다 천국 가야 되네요. 아브라함 품에는 누가 간다고요? 의로운 자가 가는 거예요. 이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라는 말은 거지는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나사로가 부자를 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느님은 봐요. 왜냐하면 거기도 다 자기 새끼거든. 그러니까 본다는 말.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고민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라는 말이에요. 불꽃이에요. 이게 불꽃. 너무 명백하게 불꽃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주님이 이야기할 때 뭐 속에 있다고 그러죠? 불 속에 있다고 했어요. 불 속에서 불꽃을 받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불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부자 생각이 그렇죠. 음부에 있으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죠. 천국에 있는 놈 끌어내리려는 거잖아요. 생각이 못돼 처먹었어요. 정말 못돼 처먹은 거지. 아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는 왜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있는 놈 끌어서 지금 지옥에 오라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본래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튜브에 있는 사람이 저 인간은 보여줄 게 없어서 맨날 똑같은 것만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들아 분명히 아들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 했어요? 아들아. 그러면 아브라함 자식이라는 거죠. 기억하라. 네가 다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했던 거, 선하다고 했던 거, 인생 때에 네가 너의 인생 때에 좋았다고 했다는 거를 네가 다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도 네가 그렇게 받는 것처럼 똑같이 부자는 자기 좋은 걸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악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는 같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너는 슬픔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받는 거는 뭐예요? 율법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왜 소금 언약에 불을 쳐야 되니까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허물을 깨닫는 거잖아요. 슬픔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고 뭐예요? 슬픔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왜 못 갔나? 이래서 원통해서 슬픈 것보다 율법이 슬프고 괴로운 거라는 거를 다시 받는 거예요.
부자가 간 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곧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음부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음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거고요. 음부를 가르쳐 주었더니 음부가 없다라고 말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자기들이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8년 동안 있다 키워나가니까 맨날 후메네오, 알렉산더 소리만 듣는. 자, 9절인데요. 이런 자들이 주님의 얼굴로부터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값을 치르리로다 하겠어요. 왜 그게 잘하지? 이런 자들이 혹 누구든지 형벌로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로 값을 치른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사라지는 게 멸망. 그리고 그의 힘과 영광으로부터 멸망되는 게 그게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게.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대면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와 있는데 주님과 하나가 안 됐어. 이게 멸망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멸망이 아닌데 영원한 멸망이 됐다는 거야. 주님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그의 힘과 그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둘째 사망까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그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되는 형벌을 받는다는 건데, 주의 영광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주의 얼굴을, 그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형벌입니다. 음부가 끝날 때까지 형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그날에 오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기이 여기시리라. 너희들 위해 우리의 증거가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진짜 너무 좋은 거네요. 나만 너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 들어오셔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찬양을 받으신다. 그리고 기이 여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기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천하만민일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는, 이스라엘은 지금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중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믿고 구원받는 게 안 나와요. 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 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생겨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위로부터 온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인하여 뭐라고요? 기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이 여기신다. 왜냐하면 너희들 위해 우리의 증거가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주님의 그날에 주님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구원되는 걸 보고 기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기이 여기시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그 유대인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 와서, 주여 내 종이 병 들어서 고쳐주소.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고, 나도 누구의 사람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하라고 하면 하고 내 밑에 사람도 내가 하라고 하면 합니다. 주님이 병이 나으라고 하면 나을 테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다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일이 없다. 그리고 기이 여기셨다 했어요. 그 기이 여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이방인들 위에 믿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소리가 너무 들었어요.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유대인들은 안 오고 이방인들이 오니까 귀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들은 안 기뻐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아, 이 정말 진짜 감동스러운 믿음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주님이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주님의 날에 보니까 또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면서도 기이 여기는 거예요. 또 기이 여기게 된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증거한 것을 이방인만 믿었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백부장 때의 기이 여기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기이 여기신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쓰는 후서예요. 바울이 들은 혼란한 문제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전서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난받는 너희가 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과 잘못된 이해에 대하여는 2장에서부터 설명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기는 한데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음부에 가서 곧 불 가운데에서 불꽃을 받는 흉벌을 받는다는 데는 너무나 명쾌한 말씀을 해주신 사도 바울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음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부가 없다고 지랄을 하고 나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곳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안 가려면 와야죠. 근데 안 올 거예요. 주님도 증거하시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셨고 감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따위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음부가 아닙니다.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첫째 부활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들림받을 자들을 데리러 갈 거고요. 그걸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토후보후를 찾아간 자들은 불꽃 가운데에서 불꽃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토후에서는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18절인데요. 자, 히브리어는 꼭 뒤로 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씨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 후 하나님이라는 말을 배웠죠. 이씨 하나님이 하늘을 발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드셨냐면 땅을 야자로 만드셨어요.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조성하셨냐? 후가 행하여 세울 땅을 야자로 조성하셨다라. 그러면 후가 뭔가를 행해서 세울 땅을
창조하신 것이지 토후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후는 빈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할 곳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사람이 거하고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토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므로 토구 찾아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쇠올 음부로 간다. 여러분 이제 파일에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다시 밴드에 이거 안 올려놨어요. 이거 없어요. 자, 토후를 찾아 영생을 얻으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질하는 겁니다. 토후는 창조가 아니고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거기서 영생을 찾거나 무엇을 세우거나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토후를 찾다가 쉐올로 가시게 될 겁니다. 모두가 주님 재림하실 때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내리시고 누가 운반을 하고 또 누가 그것을 덮고 싸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오해와 곡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왜곡된 의도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이 알아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며 또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였지 너희가 주님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